영광 앞에 고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으로 임명되셨는지 아니면 새 직분 모두에 임명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얻으실 최후의 영광이 어떤 것이든 시간에 먼저 그분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위대한 생명의 계획이고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그와의 다른 길을 제안하는 것은 사탄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대신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로서의 겸손하게 배울 만한 자세로 돌아가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방금 전에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혹독하기 이를 데 없는 책망을 받고 있다. 이는 하나님 일을 그르치게 하려는 사탄적 발언에 대한 책망인 동시에 제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의 말씀이라 하겠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령 도구로도 그리고 사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예수님은 비록 죽으셔도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완성하셨다. 하지만 막상 듣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스럽기만 하다. 부활 이후에 보게 될 소망과 기쁨 보다는 당장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맞닥뜨릴 당황스러움이 사람을 더 좌절하게 한다. 이런 좌절을 참기 어려운 사람이 베드로이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탁한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왜 하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느냐? 사랑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랑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33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하나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신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있는 동안 남은 9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기관들로부터 호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9 제자들의 실패와 좌절의 원인이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았음을 아시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는 바 이는 십자가 순환을 목전에 두고서 제자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찼던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다. 이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23절고 하였다. 예수님은 이 불행한 병자나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믿음인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거니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믿음은 놀라운 가능성이요 놀라운 자산이 된다.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에게 가능하게 하신다. 무슨 일이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병을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할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고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다면 그 하나가 기도이다. 기도를 활용하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 기도의 체험이 있는 신자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기도에 힘쓰게 된다. 유능한 설교자라도 기도가 없으면 말씀에 힘이 없고 좋은 성대를 가졌을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영감 있는 성가를 못 부를 것이다.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도 기도 없는 생활이 되면 자성가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진실된 봉헌은 경험할 수 없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인격을 조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사람이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많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릇된 성격과 생활이 다듬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결한 자세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마치 젖먹이가 어미의 젖을 갈구하듯 간절하고 겸허한 심령으로 주의 은총을 사모해야 한다.